안녕하세요. 신년 들어서 처음 지금 시작하는 기도학교입니다. 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신년 24년에 어떤 말씀으로 처음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우리가 풍족해지고 뭔가 있을 때 나누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나눔에 대해서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룩한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신년이 되면 우리가 늘 나누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잖아요.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 받는 것보다도 주는 거거든요. 주는 것의 이면은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면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이 채워주겠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복을 받는 방법은 나눔에서 시작하거든요. 가장 작은 것을 나누는 것에서. 그래서 그게 믿음이잖아요.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있지도 않는 것을 나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야곱 이야기를 잘 하는데,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잖아요. 비록 자기 집에서는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간 거긴 하지만 분명히 자기 그 본가로 가서 아버지의 그 친척 집이잖아요. 그 집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그곳에 가서 정말 자기가 한눈에 반한 라헬을 만났잖아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라헬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런데 그 전에 벌써 그 집에 도착하고 나서 이미 처음 한 달 동안요, 같이 이제 그런 뚜렷한 목적은 없이 그냥 그 집에서 기거를 했잖아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빈손으로 뭐 때문에 왔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라반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전에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데려갈 때 그 아브라함이 보내준 10필의 약대 그 보물을 싣고 왔었잖아요. 그런 것을 내심 기대했을 텐데 한 달 동안 아무리 지켜봐도 이 야곱은 맨몸으로 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속으로 지켜보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한 달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일을 잘했나, 그렇게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은 라반의 눈에 그냥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먼저 말해요. 어떻게 네가 내 조카이기는 하지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 품삯을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록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줄 어떤 것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야곱은 자기가 빈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빈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달음에 베델에서부터 바단 아람까지 그냥 달려왔잖아요. 용기를 얻어서.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외삼촌에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했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중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큰 부를 외삼촌 라반에게 넉넉하게 줄 것을 알았던 거죠. 야곱은 자기가 없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빈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남자 반 5,000명이 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았을 거라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해가 져 가려고 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빈들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서 돌아가게 해서 뭔가 이렇게 저 사람들이 뭘 먹어야 되니까 보내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빌립이라는 그 제자가 예수님께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죠. 안드레가 그 예수님께 말해요. 여기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는데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무리들에게 떼어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서 있었던 거죠. 빌립은 계산이 더 빨랐던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일단 예수님 앞에 가져온 사람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면서도 일단 가져왔거든요. 근데 빌립은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라 이 모든 무리가 한 입씩만, 그냥 물로 치면 한 모금, 뭐 빵으로 치면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계산을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쪽이든지 하여튼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 손에 쥐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계산 착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딱 맞게끔 이렇게 맞출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런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12광주리를 넘게 거두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요, 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충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의 집에 있었는데,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었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한테 그것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먹지 않고 엘리야한테 먼저 줬잖아요. 믿음으로 줬겠죠. 엘리야는 네가 그것을 나에게 먼저 주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그 여인이 그 말을 100% 믿었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여자는 없는 중에 그냥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누르고 흔들어 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 사렙다 과부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저는 분명히 성경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떡을 먼저 나에게, 엘리야인 나에게 주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다하지 않는 정도, 그래서 조금 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통에 가루가 항상 넘쳤을 거고, 그 기름도 언제나 충만하게 넘치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주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주셨을 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도 자기 배에만 가득이 아니라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쭉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갔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크게 쳐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거기다가 은혜를 더 쳐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소아과 밑에서 약국을 오래 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을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엄마니까 저도 또 항상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었고 궁핍이 저희 일상이었거든요. 언제 그렇게 풍족해 봤겠어요. 항상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다 남편이 얼마를 벌든 다 그 수준에서 대부분은 다 결핍을 좀 부족함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애들 데리고 나가면 뭘 사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뭘 사달라고 떼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엄마들이 공통되게 거의 10에 8, 9은 하는 말, 그 말이 참 귀에 걸리더라고요. 엄마 돈 없어. 엄마 돈 없어.
그 소리 저는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돈이 없다 그러지? 왜 돈이 없다 그러지?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었던 말이 돈 없다라는 소리였잖아요. 언제나 돈이 없어서 저희 엄마 아버지가 싸웠거든요. 그 어린 제 마음에 그게 참 보기가 괴로웠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어렸을 때 거의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돈이라는 게 뭘까? 그게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어려운가? 내가 이 다음에 크면 그 돈이라는 거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돈 없어서 맨날 울고 두 분이 싸우고 저러는데 저분들한테 좀 풍족하게 내가 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좀 그걸로 다투지 말고 이걸로 넉넉하게 쓰시라고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급에 대한 꿈을 제가 품은 거예요. 그 엄마들이 아이한테 그게 아이가 뭘 사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돈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참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너 그게 꼭 필요해? 꼭 필요해? 조금만 아이가 커서 대화가 될 정도일 것 같으면 그게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그래 엄마가 지금은 안 되지만 얼마 있다가 그거 좀 사줄게.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아이랑 호흡을 맞춰가지고 뭔가 이루어가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왜 없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그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아이는 자기는 자기 능력에서 놀고 싶죠. 누가 공부하고 싶겠어요? 공부하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게 다 가져가지고 그냥 책 한 번만 보면 쫙 읽어지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나요? 그 아이에게는 사실 공부하는 능력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없는 능력을 부모가 요구하는 거예요. 잘하라고. 그러면 그 아이와 함께 그거를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엄마는 자기가 돈 없다라고 그것을 그냥 딱 방점을 찍어버리는 거죠. 엄마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네가 그게 필요하다면 엄마가 해주도록 한번 해볼게. 너도 열심히 해봐. 엄마도 해서 너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줄 수 있게 해볼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이도 엄마 제가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서로 맞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 지점에서 더 돈을 벌거나 더 능력이 커지거나 이런 걸 꿈꾸지 않고 그냥 다 안 된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서 애한테는 되지도 않을 공부를 하라고 강압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옛날 그 위인 중에서 그 한석봉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너는 글씨를 쓰거라. 엄마는 떡을 썰 테니. 그 깜깜한 밤에 그 엄마가 아들이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 없어 라는 이런 말보다 좀 더 진중하게 부모가 생각하고 또 애가 너무 되지도 않는 것을 사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돈 없어가 아니라 그냥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필요 없고 너한테 과욕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네가 그렇게 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그냥 금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거를 애랑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같이 짜증을 내면서 다투고 이렇게 설왕설래 하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의 어떤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없는 것을 그러면 자식한테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것보다 더 큰 재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도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에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의 필요를 넉넉하게 부모로서 채워줘야 되는 부분만큼은 채워줄 수 있기를 꿈꾸는 것이 그 아이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너도 꿈꿔라 라고 하는 말이랑 이렇게 결이 맞는 거예요. 부모는 가만히 있으면서 애한테만 공부하라. 엄마는 돈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한테 하늘에서
뭐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어떻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근데 예수님께서 손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신 것은 그 제자된 우리들도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것으로 크게 풍족하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보이신 기도의 본, 또 고난을 감내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고난과 인내의 본, 이런 거 순종의 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함의 본,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그런 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꿔야 되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수없이 저희 부모님 따라서 이사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영상에 올렸던 그 제목이 가난 때문에 수없이 이사를 다닌 아이의 소원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저의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이사를 가도 항상 그 단칸방이고, 화장실은 변소, 공용으로 쓰는 변소고, 그 주방이 타일 박혀 있는 그 어른 하나가 누우면 돌아 누울 수도 없게 좁은 그 부엌, 그것이 우리 집 현관이고, 그 부엌 바닥에다 신발 놓고 이제 방에 들어가는 그 방 한 칸이 저희 집 다였거든요. 그 한 칸 방에서 6식구, 7식구가 살았잖아요.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저희 집에는 거실도 없고 방이 한 칸 더 있는 그런 기적도 없었거든요. 그런 수없는 이사를 다니면서 그것이 저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런 것을 꿈꾸는 자가 되었고,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희 남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저는 제가 영적으로는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남편도 부르셨고 저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부자다 생각해서 뭐 교회로 쓸만한 상가, 성전 한 칸 얻을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가난한 거였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줄 만큼의 부요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없는 상태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남편 목사님하고 제가 던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물질적인 모든 가난을 같이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가난한, 영적으로도 가난한 저희 목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가난한 성도들, 그분들, 지금까지도 저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지만 거쳐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이제쯤 와서는 저희가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경험도 부족하고 영성도 부족한 우리 부부에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준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 적은 양떼를 보내주셔서 그걸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먹을 것을 주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 더 적은 것에서 저희가 애를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놓고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한가, 힘든가,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많은데 우리 이런 가난한 교회 두실 거면 뭐하러 우리를 부르셨나, 그런 원망 섞인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과정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였고, 그 과정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동행의 순간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꿈꿔보세요.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고요.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건 제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줄 수 있는 자, 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부자의 밑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받아서 주려고 하는 마음, 그 있는 것 중에서 또 찾아봐가지고 없는 것 중에서 찾아봐서 그나마 있는 것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그 사렙다 과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부자로 성장할 그런 이렇게 뭔가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가능성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제가 그 길을 계속 걸어왔을 때 지금 제가 많이 부요한 자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 예전에 가난했을 때부터 주는 훈련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금도 가난한 심령으로 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든든함이 제 안에 있는 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부를 많이 쥐었다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소름 돋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기 위한 이 가난함의 그 과정, 훈련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거고 진짜로 넉넉한 영적으로 풍성한 기름진 그런 목초지로 가는 동력이 되는 것 같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자로 가는 영적인 부자로 가는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어떤 멘트보다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부모로서 자식에게 다 해줄 수 없는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얼마나 하늘의 부요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할 때 하나님 그래서 그 없는 중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참으로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 기름진 것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자로 축복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졌던 야곱.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는 아버지를 속여서 겨우 받았던 축복이었지만 야곱은 그 아들들 중에 몇 사람이나 하나님 최고의 축복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그 라헬의 아버지였던 라반을 기꺼이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때에 맞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요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욕해 하옵소서. 더 부욕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변화가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속하였는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징후가 있는데요. 제가 그런 제목을 정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징후가 있느냐. 일단 마음이 편해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환경은 똑같지만 여전히 내가 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런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은 똑같은데요. 편하게 잘 자고 잘 먹고 마음이 기쁠 수가 있어요. 기쁠 수가 있고 근데 순간순간 또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지금 편안할 때냐? 네가 지금 기뻐할 때야? 네 주변을 봐봐. 여전히 너는 힘들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 의심을 밀어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밀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또 하나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 있는데요.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꿈이 생겨요. 사명이 생겨요.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그 공식이 전부 다 성립이 돼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과제를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더 크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믿음의 상급을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의 보는 이 땅을 동서남북 네가 보는 이 땅을 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영화로운 이름을 주시고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즘에 우리가 쓰는 그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세계에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건지 피부에 탁 와닿지를 않는데요. 그거를 좀 해석을 해서 들으면 아주 좋아요. 요즘 말로 보면 말 그대로 대박 난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집에 주고 너로 인해서 너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너를 복받은 사람이라 영화로운 사람이라 네가 주변에 보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너를 크게 창대하게 멋있게 만들어주겠다. 하여튼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하여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크게 보면 평안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정말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제가 최근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또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는 이 교회들이 어떤 개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뜨거운 교회가 있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차분하고 편안하고 조용한 교회가 있고 이것은 그 사람이 뭐 외향적이다 또 내향적 내성적이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교회에도 그 각각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맞다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교회의 개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대로 뭐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거였다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최근에 자기가 한 가지 깨닫게 되었는데 뭐 그것은 개성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뭔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을 갖는데 그것이 뜨거움이더라는 거죠. 뜨거움이 없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런 거는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교회든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생기가 있고 열정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도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예배도 뜨거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그것을 깨달아 알고는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진취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개척자 정신이시고요. 하나님은 모험가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그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뭐 그런 말씀을. 그리고 하여튼 창대케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원복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우리가 원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최초로 사람을 짓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비천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케 되는 그런 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과 좌절에 의해서 사람이 눌리게 되면 그게 깊은 게으름에 빠져요. 저는 게으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좀 주저했거든요. 게으름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한 욕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한테 게으르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그 말을 자주 꺼내서 묵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게으름인지도 알지 못하게 깊게 어떤 그 나태함, 그냥 눌림, 하여튼 이렇게 처져 있어요. 눌려 있어요. 갇혀 있어요. 많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죄 아래 팔리면서 생기게 된 그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갇히고 눌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가난하고.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평안히 눕기도 하며 자기도 하는데 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을 우리가 어떤 자를 성경에서 게으르다고 말하냐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듣잖아요.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생각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너희 옷깃에 네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가르치라고도 하면서 앞에 하나 수식어를 붙였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그렇게만 사는 거죠. 게으른 자는 그냥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침상 위를 구우느니라. 침상 위에만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익숙한 곳에만 머무른다라는 뜻이고요.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못 나간대요.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것을 들어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그런 게 있겠어. 그러는데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게 딱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런 게으른 자의 표상이라는 거죠. 게으른 자에게는요, 할 일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갑자기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쳐서 나와서 가란 삼손이 물을 마실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던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먹일 수 있는 물을 발견을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내가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이 열리면서 보이고요. 그래서 이 게으름을 벗어나서 뭔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다윗이 목양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그 다윗을 불러오게 했잖아요. 네 막내 아들, 너에게 아들이 또 없느냐? 이 말고 또 아들이 없느냐 하고 이새에게 물어봐서 양치러 간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오게 했잖아요.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게 이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건데요. 그와 동시에 이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해서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사실 그 골리앗을 마주하러 나갔던 그 전투에서, 엘라 골짜기의 그 전투에서 이 다윗은 얼마나 나이가 어렸든지 그냥 군인으로 징집되지도 않는 그런 그 집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형들이 다 군사로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동생인 막내인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랑 싸울 만한 어떤 기본적인 전투력도 인정받지 못한 그냥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이 이미 그런 모든 군인들보다 앞서가서 죽으러 나가는 것 같은 그 전쟁에서, 세상의 그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쾌거를 올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꿈이 생기고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결단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총기가 있어요. 눈에 총기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곧 거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 이런 것은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 모양이고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발은 착고에 손발은 다 착고에 채여 있고 매여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찬양으로 변했을 때 그 찬양의 은혜가 그 주변의 모든 죄수들에게까지 흘러가서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죄수들이 그 소리를 시끄럽게 들었다라는 뜻이겠어요? 뭔가 영적인 기류를 느꼈다라는 뜻 같아요. 죄수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거칠고 자기 비위에 상하는 것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 코너에 몰려있는 독이 오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한밤중에 자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얘기는 그 죄수들이 신령한 소리로 들었더라. 이미 성령의 감동이 죄수들에게도 임했더라. 그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어질 뿐만 아니라, 옥터의 그 문이 다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매임만 풀어진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매임까지 같이 풀어졌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분노에 차 있는 죄수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눌려있는 그 묶임도 풀려져 버리고요. 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해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그 말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도 우리 온 집이 이렇게 그런 생기가 없다면, 더 좀 눌려있고 갈등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그런 기름 부음을 위해서부터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중요한 말씀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기름 부으심,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것으로 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그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던지 다윗이 정말 부자였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비를 해놓은 그 예비 목록이 뭐뭐 있는지 적혀 있거든요. 그게 보았을 때 금이 엄청난 달란트로 있어요. 금이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해서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나 그 이스라엘 남유다 말기에 그 사람들이 뺏기고 또 어떤
외국의 아수르 군대에게 뭐 겁박을 당하고 그 아수르 왕이 요구했던 금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다윗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다윗은 군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든지 그 아수르나 나중에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들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안에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주셨지만 그걸로 죄의 기회를 삼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안에서 자기가 겸손하게 엎드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그 열왕기하 8장에 나와 있는 그 엘리사와 하사엘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 기도학교에서, 저희 교회 기도학교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엘리사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제자였잖아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영감이 갑절이나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영권이 탁월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물려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을 삼는 거였어요. 본래 이 사명은 엘리야가 받은 것이었는데 엘리야가 그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천해 버렸기 때문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그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였는데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였거든요. 마치 다윗의 시대나 그 전에 애굽이나 블레셋쯤 되는 것처럼 하여튼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이웃의 큰 나라였어요. 근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이 그 당시에 베나닷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엘리사가 가가지고 하사엘을 만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하사엘을 어떻게 만나냐?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베나닷, 그 베나닷 왕이요, 자기의 신복이었거든요. 하사엘이. 그 하사엘한테 엘리사한테 네가 심부름을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가 물어보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라는 이 아람 왕국의 왕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나쁜 짓을 많이 한 왕이었지만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래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신복인 하사엘을 시켜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가 물어보라. 그러면서 약대 40마리에 보물을 잔뜩 싣고, 복채죠, 말하자면 복채. 그거를 잔뜩 싣고 가서 선물을 주고 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하사엘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네 왕 베나닷에게 왕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겠지만 너는 가서 왕이 살 것이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뚫어지게 봐요. 그냥 하사엘이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데요 하고 멈칫하고 뒤로 물러서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엘리사가 하사엘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막 울어요. 눈물이 맺혀서 막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하사엘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 네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보았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짓밟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벤 부녀들도 죽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사엘이 죽은 개 같은 내가, 얼마나 비천한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하겠느냐. 그게 큰 일이에요? 악한 일이지? 하사엘을 생각에는 그게 큰 일, 자기가 장군으로서 적국인 이스라엘에 그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큰 일이라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제가 비천한데 그런 큰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사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에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군인 베나닷 대신에 아람의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의 적국인 그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이 하사엘이 돌아가가지고요.
얼마나 큰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이제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 주군인 베나닷은 죽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거고, 왕이 되어서 자기는 이스라엘보다 큰 아람 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위에 군림할 것이라는 그런 큰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왕이 되는 기회, 그런 큰 권력을 더 크게 자기의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이 하사엘이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서 어차피 죽을 그 베나닷 왕을 자기가 죽여요.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그 이불을 베나닷 얼굴에 덮어서 눌러버려요. 세상에 베나닷이라는 그 왕도 대단한 장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무슨 신복이 와서 젖은 이불을 얼굴에 덮어가지고 누른다고 죽을 정도로 이미 생명이 다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 주군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에게 칼이 주어졌을 때 그 칼을 정말 조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자유의 기회가 와도 그것으로 죄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자기를 더 낮춰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보다 더 크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기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마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육체로 끝마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전도한 뒤에, 모든 사람에게 전도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정말 많은 것을 주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줄 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정말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종노릇 하는데 우리 자신을 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여튼 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았을 때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다, 어떤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싶으면 사람들이 눈동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일 제가 그랬던 게 자동차 접촉 사고 같은 거 나잖아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 과실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세상에 얼마나 많이 그 탐욕을 바라는지 있죠. 그런데 이제 결국 나중에 뒤에 이제 보험사가 와가지고 조정을 하다가, 당신에게도 이렇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요. 한 2대8 정도로 당신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그냥 확 낮아져가지고 우리 합의합시다. 그냥 저한테 한 10만 원만 주시죠. 이렇게 말이 달라질 때 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새해 들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꿈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말할 수 없는 평강, 평안이 눕기도 하며 자기도 하는 평강, 그리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상황 똑같고 나는 힘든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물 같은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고백을 제가 한 몇 년 동안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소출이 많고 곡식이 많고 기름이 많고 뭐가 풍성한 게 많았을 때 있는 그 기쁨보다 더 크다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많이 찬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정한 찬양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고 나도요, 사실은 지금도 제가 조금씩 저를 거슬리게 하는 힘든 일들을 마주하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제가 훨씬 이렇게 커진 느낌? 성령의 능력이 저 안에 더 많이 생겼나 봐요. 제가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그래도 몸도 아프고
상황도 여의치 않아도 어떤 면에서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가장 약할 그때 더 강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지만 저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꿈, 그 비전을 받아서 그 꿈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뭔가 일을 성취해내고 모험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도전하고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고 꿈과 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눌린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하나님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는 자였고 낙심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꿈과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제일 큰 제목으로 와 있고, 하나님,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용감하게 도전하며 하나님 나아가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보지 못하는 그것을 꿈꾸며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시옵소서. 연약하고 비천한 당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이 새 시대의 역사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꿈과 비전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전에 한참 동안 진행했던 창세기 이야기를 새롭게 다시 해보려고 해요. 성경의 제일 첫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창세기 이야기를 싱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30년, 50년을 묵상을 해도 항상 새롭거든요. 항상 새로워요. 이게 더 깊고 깊은 그런 맛이 우러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끝을 내고 요한복음을 들어갈까 하다가 창세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제가 도대체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 속에서 기대하길래 이걸 준비했나. 여러분들 저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제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화론을 믿고 그렇지만 저도 약을 공부했고, 이공계통, 이과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저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제가 그 과학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세상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이 책을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된다. 그런 하나님의 자신감이기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단지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는 의미 같기도 해요. 천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언제? 태초에. 이렇게 되는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선포를 한 줄을 믿고 그 속에 발을 들여다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첫 줄을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이딴 게 있어 하면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지 않는 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고 예수님의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 창세기 이야기를 중학교 때 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10대 소녀 시절에 이것을 읽었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풍족해졌을까.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남는데요. 지금 60이 넘었건 70이 넘었다고 해도 죽기 전에 이 창세기를 읽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 1절부터 한 3절, 4절까지 여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저한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전혀 질서가 없었다라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캄캄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깊은 흑암인지.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그 시절, 제 학창 시절, 그때 제가 겪었던 그 캄캄함과 그 낙심되고 슬프고 또 눌렸던 그런 저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딱 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기 전에 나의 모습.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직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빛을
말씀의 빛을 영접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맞아, 이거는 악이야, 이거는 선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다 뒤집히거든요. 정말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그런 참된 의미에서의 선과 악이 아니라 그냥 내 고집이었고 내 편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내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내 삶의 그 어떤 전 영역을 관통하는 그런 통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씩 레마로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아프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내 삶에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쫙 풀어지는 그런 희열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 한 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선악의 기준이 생기고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피할 곳이 있고 내가 편안하게 그분의 품에서 비로소 평안을 누리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의 맛을 느끼고 내가 먹고 사는 그런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소망이 생긴 거죠. 그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초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책이지만 현재의 책이고 앞으로 내가 따라가야 될 장래의 책이기도 한 그런 신비한 책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이제 특히 이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나중에 이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며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근데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하루가 걸렸대요. 이 하루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4시간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데 24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빛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그냥 전기불 스위치 하나 탁 켜는 거면 그냥 하나님은 짠 하면 뭘 만들 수 있지 않나? 1초면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셨을 때 정성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대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런 구절 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빛 하나를 만드시는데 하루가 걸렸다는 거죠. 그 하루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일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은 3차원의 세계의 하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하루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루는 이때 아직 해와 달을 만드시기 전의 하루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되게 신기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중세시대까지도 사람들은 빛은 태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중세시대보다 더 훨씬 옛날에 모세가 지은 책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그 감동으로 쓴 책인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요, 첫째 날 만든 것이 빛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넷째 날 하늘에 두 광명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해와 달이에요. 빛과 해와 달이 달라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근대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들이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았대잖아요. 해와 달이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은 더
훨씬 더 근원적인 빛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전에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이게 성경의 오류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해와 달을 만든 게 첫째 날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과학이 더 발전했을 때 비로소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었대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더 신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쓴 책이라는 거. 그리고 둘째 날에 보면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래가지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대요. 이 온 세상이 그냥 물범벅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신은 거의 없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거의 유일무이한 신이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신은.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래는 온 세상이 물범벅이었다라는 거죠. 물을 둘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래서 이 말을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지구에도요. 이 땅속의 깊음 속에 깊음의 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늘, 이렇게 지면 위에 하늘, 우리가 말하는 이 공중이 있고요. 그 위에 물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시대 때 대홍수가 나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 노아 시대 대홍수가 났을 때 이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다 쏟아졌고, 그리고 단지 그것만으로 이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겼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는 게 깊음의 샘이 터졌대요. 이 땅 속에 있는 깊음의 모든 샘이 터져서 온 땅이 물바다가 된 거죠. 그 구절이랑 그 노아 홍수의 그 장면이랑 여기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라는 것이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둘째 날이 되고, 이 무측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땅에 있는 물도요, 물을 한쪽으로 몰리게 해서 물이 많이 몰린 곳을 바다라고 하시고, 그 땅을 무치라고 칭하시고, 그래서 그 바다와 육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뭐 각종 그 식물을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하늘에 해와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걸로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14절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뭐 이런 것을 이루라는 말로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뭐 결혼 기념일, 뭐 생일을 기념하고, 또 뭐 무슨 학교에 뭐 회사 같은 데 창립 기념일, 뭐 그런 어떤 기념일이 있잖아요. 결혼 기념일. 이런 것들 기념한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뭘 기념을 많이 해요. 너희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런 것이 참 많거든요. 6월절 행사도 모세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면서 너희가 나중에 이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해마다 6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시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6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행하면서 이것은 내 살과 내 피다, 그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뭔가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요. 굉장히 성별되고 거룩한 거더라고요. 저는 그 실 속 어떤 실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예식, 의식 같은 것은 형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제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저희 엄마가 생일상 차려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생일 찾아주는 거에 굉장히 서투르고 어색해요. 그게 그냥 제가 생일도 아닌데 어느 날 제가 마음에 감동이 딱 오고 제 마음이 내킬 때 그냥 턱 선물을 날리고 이러죠. 그 사람 생일날 딱 맞춰서 생일 선물 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한테는 좀 낯설고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도 중요하고 어떤 사랑의 표식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일자와 사시와 뭐 연한을 이루게 하라. 이런 것들이
글쎄요,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내 생일을 잊어버리고 넘어갔을 때 오는 그 섭섭함,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넘어갔을 때 오는 그 굉장히 그 슬픈 여자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합당한 거더라고요. 이게 기념일을 지키는 게 아름다운 거고, 그게 살아가는 삶의 재미고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을 만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했어요. 복수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제가 나중에 스위스의 유명한 그 내과 의사이자 아주 훌륭한 상담가이자 작가인 폴 트루니에가 쓴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 제가 너무너무 감동으로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하나님을 모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놓았더라고요. 사람이 모험을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새로운 일을 항상 하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뭐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집을 만들든지 길을 만들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뭔 재료를 만들든지 어떤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사상을 만들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그 다 각각 자기의 어떤 그 개성대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만든다라는 것이 모험이고 시도잖아요.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 훨씬 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뭔 일을 할 때 내 속에서 어떤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더 기쁘게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고, 도전하면 어려움을 겪겠죠. 그 어려움 겪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 자체가 모험이래요. 왜냐하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져서 나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길에 빠지는데, 그 죄의 길에 빠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시고 그 험난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잖아요. 모든 모험은 실패의 위험이 뒤따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묵묵하게 그 일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 그런 속성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미움받을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 말을 잘 안 듣고 해도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부모들은 소망하잖아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의 축소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나. 이 창세기 1장 이런 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라고 해도,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해도, 나는 그 위로 내 부모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아시겠구나. 이런 아주 긍정적인 어떤 우리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이 창세기의 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시각에서 지금 듣고 보면 이 말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묵상하고 묵상해 볼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 그리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선포를 하셨다라는 게요,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하고 지금 내가 보잘것없고 지금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와,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아시겠구나. 나는 그냥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긴 창조하셨는데 멀리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초리로 우리를 그냥 보기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은 슬프시겠어요. 근데 다행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해볼수록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구구절절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29절에 보면 채소더라고요. 채소를 먹을 걸로 주셨어요. 고기는 언제 주셨냐? 나중에 한참 뒤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 이후 있잖아요. 그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쓸려가지고 그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 고기를 너희 먹을 것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가장 기본 어떤 그 에너지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는 고기보다는 채소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강의 어떤 과학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여러분을 지으신 것도 심히 좋으셨을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그러한 하나하나의 그 실타래를 풀어서 그분의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한번 해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 정성을 다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은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께서 그 모든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또 비로소 세상을 창조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고아오니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매일매일 오시옵소서. 무엇이 선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애쓰고 도전한 것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모양 그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학교를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